오늘은 호세아서 1장과 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가진 찬송가 중에서 많은 곡을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는 잘 알려진 분이지요. 그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력을 잃게 되고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로 살게 됩니다. 또한 그녀가 어릴 때 그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아픈 것은 이 크로스비는 나중에 결혼을 하지만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녀의 아기마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녀의 삶은 자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 자체가 평생 그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가운데 사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녀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고통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비는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눈은 보이지 않고 어두운 삶이었지만 오히려 그 어두운 가운데 소망을 볼 수 있고 또 소망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죠.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울고 한숨 짓는 일이 너무 많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무엇인가를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걸어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은 참 믿음과 용기와 관련된 찬양이 많은데요. 너무나 많이 아시는 찬양들이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예수 사랑하심은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찬양 속에 찬송가 가지고 있는 찬양 속에 우리는 용기라고 하면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진 어떤 승리하는 장군 정도를 많이 생각하지만 오히려 삶의 그 고통, 그 문제들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다시 한 걸음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오늘의 아픔을 품고 다시 걸어가는 이 용기는 이 성경 전체 속에 매우 중요한 주제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필 이 호세아서의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용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용기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의 시각과 언어로 경험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이 호세아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 용기라는 단어가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8번에 걸쳐서 설교할 이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신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자이죠.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이 호세아 이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하는 호세아서 전체 주제에 맞춰서 8번의 설교의 제목을 매번마다 하나님에로 시작하는 제목을 붙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용기인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베풀어지는 이 호세아서의 현장은 아름답기보다는 철저하게 깨어지고 아픔이, 죄악이 많은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호세아서 전체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는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했던 메시지이고 또 호세아서는 그런 선지자였죠.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로 나뉘어져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보다는 좀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았는데요. 특히 북쪽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악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외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대였습니다. 호세아가 사역하던 시기에 오늘 1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때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은 우리의 세종대왕, 광개토 대왕처럼 그렇게 대왕이라고 불릴 만큼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여로보암이 다스릴 때 경제적, 군사적으로 매우 강했던 시기였고요. 광개토 대왕은 땅을 크게 했다고 했던 그 왕인 것처럼 그 나라, 여로보암 때 그 나라의 땅이 상당하게 크게 확장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라가 잘 살고 군사력도 강해지고 나라도 커지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사랑으로 점점 더 가득해져 갔습니다. 이제 계속 이 호세아서의 우상 숭배, 음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 또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결국 우상 숭배이죠. 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만해지고 계속 불의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여호와를 떠나서 너희가 크게 음란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 그들의 중심에 그 종교적인 행위는 행하지만 그들의 중심의 마음엔 오로지 내 안전, 내 부유함,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언제나 가득했습니다. 내 자존심.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아픔과 참 고통이 호세아 전체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호세아로 택하시면서 이제 같은 2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자신이 선지자인데 신실하지 못한 아내를 맞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결혼이겠죠. 보통 실수를 몇 번 반복하는 상대나 배우자를 다시 내가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몇 번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끝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을 내가 다시 끝까지 품고 사랑한다는 것은 호세아에게 지금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정말 아픔을 품는, 내가 상처를 각오하고 받아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통스럽지만 용기를 가지고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그 고통과 그 용기가 하나님 자신의 것이고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다시 배신한 사람들을 끝까지 그 사랑하려고 할 때 용기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도 그렇게 상처를 받는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내가 끌어안는 용기라고 할까요? 이 호세아 1장을 살피면 이러한 이 상처를 끌어안고 품어가신 하나님의 어떤 고통이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여서 아기를 낳게 될 때마다 그 자녀들의 이름 속에 너무나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4절에서 첫째 아들이
낳을 때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요. 원래 이스르엘이라는 그 이름은 좋은 의미를 가진 땅의 지명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라는 그 표현은 그 땅이 패배가 있는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좋은 의미가 있는 곳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낳은 둘째 딸의 이름은 로르하마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는데 그 뜻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면 내가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름은 로암인데 그 이름의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르엘, 로르하마, 로암미.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때마다 매우 부정적이고 아픈 이름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패하게 할 것이다. 다시는 긍휼을 베푸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입니다. 그 결혼 자체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낳은 자녀들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아프고 힘든 이야기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와 제약을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사실은 그 호세아의 아픔처럼 자신도 그 아픔 속에 함께 들어가시지만 그들의 그 문제와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 죄악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패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기는 문제가 있는데 다 괜찮을 것이라고 하면서 위장된 평화를 말하는 그런 헛된 용기, 만용이 아니고요. 자신은 책임지지 않고 아파하지도 않는 비겁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기는 자신도 아프지만 너희가 분명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병들었다고 그렇게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용기이죠. 십자가에 자신이 달리시는 용기라고 할까요? 문제를 드러내시지만 내가 직접 그 문제와 고통에 참여해가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용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름답기보다는 아름다운 모습도 많지만 때로는 너무 아프고 처절합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십자가 자체가 피냄새가 나고 고통과 눈물이 있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고통이 있는 그 얼룩져 있는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는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고통을 드러내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용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내 문제와 죄를 바르게 보고 싶어 하지 않고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고통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거나 그 문제로부터 피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을 본다면 당장은 군사력이 좋고 우리가 너무 물질도 충분하니까 당장 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것대로 내가 살지 않아도 우리 충분히 물질이 있잖아. 그것으로 자꾸 숨기 원한 거죠. 그래서 괜찮아라고 하는 이 거짓 평화를 추구하면서 자신의 이 죄와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깊이 회개하지도 않는 죄입니다. 회개가 사라진 모습들.
그런 모습을 향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듣고 있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선지자라는 사람에게 음란한 고백과 결혼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다 지켜봤겠죠, 사람들이. 그런 좀 충격적인 모습, 충격요법을 쓰셔 가시며까지도 바로 이 모습이 너희들의 아프고 병들고 교만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어쩌면 저나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본성은 아픈 것이 싫지 않습니까? 아픈 것이 싫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의 불신과 주님을 향해서 식어져 있는 우리 사랑과 사실은 내가 잠자고 있는 신앙인데 그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냥 좋은 일로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저 본향을 향해서 그 마지막 날을 향해 살지 않는 그 내 모습, 잠자고 있는데 그런 신앙, 그런 내 모습들을 아파하지도 않는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져서 그냥 세상에서 그냥 이스라엘처럼 잘 사는 것에 내 마음이 점점 무뎌져 가고 내 신앙도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내 자신의 약함까지도 바르게 보고 회개하는 용기이고요. 형제들 혹은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끝까지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즉 이웃의 잘못을 보면서 내가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모습을 내가 대신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이죠. 하나님처럼. 그 이전에 러셀 무어가 쓴 십자가를 통기한 용기라는 책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 참 감사한, 너무나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지만 사실은 매우 외롭게 살았던, 그 시대에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고통 속에 살았던 선지자이죠. 그런데 책에서 저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용기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이든 그것이 다른 성경의 인물이든 특히 예수님이든 완벽한 승리, 막 그래서 용사가 되어서 막 적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용기, 즉 강한 용기가 아니라 약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책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용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용기. 어떤 것입니까? 참 우리 인생이나 신앙이나 끝이 안 보이는 광야 속으로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다시 또 걸어갈 수 있는,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 때로는 내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또 형제들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용기. 내 죄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용기. 문제와 환경 속에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픔을 품고 상처받을 수 있는 용기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용기이죠. 상처받을 수 있는 용기.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무슨 그런 용기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에 직접 달리신 주님의 용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상처받을 수 있는 길을 한 걸음 다시 십자가 안에서 용기 있게 걸어갈 뿐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아파하시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다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용기는 단지 그런 아픔을 드러내시고 문제를 품어가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절망의 현실, 참 너무 교만하고 변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속에서 소망의 일을 멈추지 않는 용기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의 일을 멈추지 않는 용기.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같은 10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장 1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내 백성이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나의 사랑받는 자 혹은 긍휼히 여기는 받는 자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긍휼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무슨 좀 체면도 자존심도 없어 보이십니다. 아니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좀 이렇게 성경책을 몇 장 넘긴 다음에 좀 우리 같으면 좀 혼내셨으니까 다 좀 몇 장 있다가 이렇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으실 텐데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같은 페이지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같은 본문에서 내가 긍휼을 베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래와 같을 것이다.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는 말씀들은 사실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거의 같은 내용들인데요. 내 백성이 모래 같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무엇입니까? 비록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를 바르게 드러내시고 책망도 하시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소망의 일,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아니죠, 아담부터 시작했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은 멈추시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용기입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약속했던 그 소망의 일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참 체면도 없어 보이지만 그거 넘어서 내가 끝까지 그 언약을 멈추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용기입니까? 당장 소망이 없는 현실을 보고 아파하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변화될 마음조차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계속 찾아가서 그 일들을 멈추지 않았듯이 그들을 품고 그들을 고통 속에 들어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상처받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헌신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끝까지 소망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기이죠. 분명 여러분이나 저나 혹은 호세아나 현실은 고멜과 같은 변화되지 않는 음란한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배신이라고 하는 그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현실 앞에 아파하시면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고 다시 그 용기로 일하시고 또 일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인류의 역사 속의 더러운 모습들, 완전하지 못한 그 교회들 속에서도 그렇게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다시 긍휼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호세아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도 용기를 내라. 너도 용기를 내서 다시 고멜에게 찾아가. 비록 저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지만 내가 용기를 내서 멈추지 않고 일하고 있으니 너도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해. 포기하지 마. 다시 용기를 가지고 소망하라. 다시 용기를 가지고 사랑하라. 다시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하라. 비록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이지만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울며 씨를 뿌려. 다시 소망해. 다시 기도해. 다시 사랑해.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 추악한 현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포기하지 않은 용기로 일하시면서 소망의 일을, 그리고 약속을 너무 분명하게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어떤 현장에도 하나님의 소망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이지요. 가장 추악하고 어려운 현장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게 은혜이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참 두려워하고 비겁한 우리에게도 그 용기를 전해주시면서 비록 너의 앞길이 어둡고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내가 그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으니 나의 용기를 믿고 나의 용기를 의지하고 너도 용기를 내어서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기라고 하는 은혜와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인생의 그 광야 속으로 상처받는 곳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용기. 앞에 언급했던 그 십자가를 통과한 용기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용기는 그 저자는 계속 이 아이러니, 역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역설입니까? 용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십자가의 용기는 더 아프고 상처받는다는 거죠.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가 사실은 죽어가기 때문에 역설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강하지 않은 약한 십자가에 달리는 용기. 그런데 또 역설입니다. 왜 역설입니까? 아이러니입니까? 단식하고 약하고 상처받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그런 십자가가 오히려 세상의 어느 것보다 더 기쁨을 주고 치유를 주며 위로를 주고 그 죽은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 된다는 것이지. 그게 또 역설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이상한 용기, 약해지고 상처받는 용기인데 오히려 그곳에 자유가 있고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용기가 됩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이는 용기인데 내가 이 일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는 용기인데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용기가 되지요. 그 역설의 십자가를 품고 끝까지 아파할 수 있는, 다시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앞이 보이지 않게 하고 위협하고 도망가고 싶게 하는 그 문제들, 상처들, 실망할 일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뜻이겠죠. 제 자신도 최근에 마음속에서 계속 품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사랑하고 끝까지 용기를 내어서 제가 심을 수 있는 그 소망의 심은 나무를 심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용기를 내어서 다시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지금 저에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지만 제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제 가슴은 숨고 싶고 멈추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 용기,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그곳에 다시 소망하며 사랑하는 용기, 그리고 저 본향을 초점을 향해서 하는 용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천호야, 너 혼자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너가 용기를 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니, 내가 그 약속을 시작했고 내가 약속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니, 그 일을 이룰 것이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것이니 너도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즉 하나님은 자신의 용기를 말씀하시면서 천우야 너도 한 발자국만 걸어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나 여러분이 다 부족하지만 그 주님을 붙잡고 다시 걸어갈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상처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상처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예전엔 없었던 새로운 소망으로 걸어갈 그런 새로운 비전, 새로운 힘, 새로운 꿈도 주시는 것을 저의 신앙과 삶 속에서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참 은혜이고 감사하죠. 하나님의 용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붙잡으면 이상한 용기가 생겨요. 앞에서 말했던 그 불행한, 앞이 보이지 않는 페니 크로스비는 자신의 믿음과 용기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많은 슬픔들이 내 인생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자기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많은 슬픔들이 내 인생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그 자비와 진리로 저를 부족하지 않게 하셨고 오늘까지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향한 고백이겠죠. 당신의 문제와 슬픔 앞에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결국은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슬픔과 시련이 가장 클 때 오히려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하십시오. 주님은 이 작은 여인을 어떤 용사보다 사실은 강한 용사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작은 여인을 통해서 세상에 향해서 참된 용기가 어떤 것인지, 그 절망의 속에서도 일어선 용기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죠. 가장 어려운데 가장 많은 작곡에 그런 힘 있는 찬양을 작사합니다. 가장 앞이 안 보이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용기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침마다, 매주마다 그렇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아픔과 죄를 드러내시고 품으시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상처받으시는 하나님의 용기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 곳에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할 것이다. 너를 내가 긍휼히 여김받은 자로 그렇게 부를 것이다. 소망의 일을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용기이지요. 그 주님의 용기와 사랑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아픈 자리가 가장 생명이 있는 그런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우리의 죄악과 아픔을 품으시되 멈추지 않고 소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기를 기억하고 또 기대하고 또 신뢰해 가면서 하나님의 용기가 나에게 있지라는 것을 늘 기억해 가면서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약해지기도 하고 상처받을 수 있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붙잡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광야 속에서도 소망의 일을 멈추지 않는 참된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시는 이 시대 믿음의 용사들, 사자와 같은 그런 용기를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냥 문제 앞에 피하고만 싶어 하는지, 두려워하고 멈추려고 하는지, 이거 실망하고 멈추려고 하는지, 참 우리들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아픔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시며 또한 그 속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 소망의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용기, 그 하나님 용기를 붙잡고 오늘도 어떤 속에서 다시 회개할 수 있고 어떤 속에서 다시 즐거워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의 사람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소망을 보며 그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소망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들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